할렐루야. 오늘도 이렇게 힘있게 주일 예배 오신 우리 모든 성도님들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기도로 시작하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우리들을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으로 또 지켜주시고 이 자리에 불러 모아주셔서 너무나 감사함을 드립니다. 주님 앞에 늘 연약한 우리들이지만 하나님이 우리를 이쁘게 봐주시고 또 사랑의 눈빛으로 말씀해 주시고 또 우리를 지금까지 또 오늘 이 자리까지 하나님께서 이끌어 주신 것 너무나 감사함을 드립니다. 이 시간 우리의 마음과 정성을 다하여 주님을 찬양하며 예배하며 나아갈 때 우리 예배를 받아주시고 또 우리에게 하나님의 은혜와 또 크신 사랑으로 품어주셔서 하나님을 만나 감동하며 또 성령 충만한 이 시간 될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우리가 늘 연약합니다. 그래서 또 늘 부끄럽고 또 하나님 앞에 바로 설 수 없는 우리들이지만 우리들의 상태가 하나님 앞에서는 중요치 않습니다. 하나님이 늘 한결같은 사랑으로 우리를 붙드시고 또 우리를 이끌어 주십니다. 그 하나님의 사랑을 생각하면서 우리 고백하는 마음으로 우리 하나님 찬양하며 나아가겠습니다. 언제나 내 모습, 언제나 내 모습 너무나 부끄러워 무릎으로 주님께 기도로 가오니 나 홀로 서 있는 죽은 내 영 깨우사 주님만 나를 깨워 내 영 살게 하소서. 주님 내 안에 주님 내 안에 내 안에 계시고 주님 내 안에 주님 내 안에 나를 세워주소서. 다시 한번 찬양합니다. 언제나 내 모습 너무나 부끄러워 무릎으로 주님께 기도로 가오니 나 홀로 서 있는 죽은 내 영 깨우사 주님만 나를 깨워 내 영 살게 하소서. 주님 내 안에 주님 내 안에 내 안에 계시고 주님 내 안에 주님 내 안에 나를 세워주소서. 주님 내 안에 주님 내 안에 내 안에 계시고 주님 내 안에 주님 내
세워주소서. 하나님의 그 세우심에 늘 순종하며 살아가는 우리 성도님들 되길 간절히 소원합니다. 우리에게 생명을 주시고 또 영원한 길로 살아가게 하시는 우리 하나님을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박수 치면서 손을 높이 들고 찬양하겠습니다. 손을 높이 들고 주를 찬양, 높은 곳을 향해 주를 찬양, 모든 만물들은 주를 찬양하라. 왕의 왕 되신 예수, 다스리시는 예수, 생명 있음을 찬양해. 다시 한번 손을 높이 들고 손을 높이 들고 주를 찬양, 높은 곳을 향해 주를 찬양, 모든 만물들은 주를 찬양하라. 왕의 왕 되신 예수, 다스리시는 예수, 생명 있음을 찬양해. 할렐루야 주를 찬양, 할렐루야 주를 찬양, 생명 있음을 찬양해. 찬양해. 할렐루야 주를 찬양, 할렐루야 주를 찬양, 생명 있음을 다시 한번 찬양합니다. 손을 높이 들고 손을 높이 들고 주를 찬양, 높은 곳을 향해 주를 찬양, 모든 만물들은 주를 찬양하라. 왕의 왕 되신 예수, 다스리시는 예수, 생명 있음을 찬양해. 할렐루야 주를 찬양, 할렐루야 주를 찬양, 생명 있음을 찬양해. 찬양해. 할렐루야 주를 찬양, 할렐루야 주를 찬양, 생명 크신 주께 영광 돌리세요. 크신 주께 영광 돌리세. 하나님의 성에서, 그의 거룩한 산에서, 더가 높고 아름다워 온 세상의 기쁨, 저그 바에 있는 시온 산길 왕의 성에세. 시 할렐루야, 시 할렐루야, 시 할렐루야, 그 왕의 성일세. 여호와께 여호와께 찬양 드리세. 우리들을 지으사 그의 자녀 삼으시고, 영광 위에 다 살게 하시니, 만 백성이 나와 하나님께 찬양 드리세. 오시 할렐루야, 시 할렐루야, 시 할렐루야, 그 왕의 성일세. 시 할렐루야, 시 할렐루야, 시 할렐루야, 그 왕의 성일세. 우리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돌리겠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찬양을 받아주십시오. 하나님
우리 인생 가운데 구원의 빛을 주시기에 이 땅에 오신 우리 예수님을 생각하며 찬양하겠습니다. 예수 우리들의 밝은 빛 은혜와 긍휼을 베푸시는 주 의의 길을 따라가는 주의 자녀들에게 항상 밝은 빛을 비추시네. 그는 구원의 주 하나님 공의로 세상을 다스리시네. 주를 경외하는 자들에게 부어주시는 놀라운 주님의 영광. 하늘에서 찬란하게 빛나는 주의 영광 이 땅에 오셨네. 어둠을 밝히고 새 생명 주시네. 영원히 빛나는 나의 예수님 높이 영광과 찬양 받으실 그 이름 경배합니다. 슬픔을 거두고 내게 자유 주시네. 기쁨의 노래는 영원한 나의 빛 예수께 다시 한번 찬양합니다. 예수 우리들의 밝은 빛 은혜와 긍휼을 베푸시는 주 주의 길을 따라가는 주의 자녀들에게 항상 밝은 빛을 비추시네. 그는 구원의 주 하나님 공의로 세상을 다스리시네. 주를 경외하는 자들에게 부어주시는 놀라운 주님의 영광. 하늘에서 찬란하게 빛나는 주의 영광 이 땅에 오셨네. 어둠을 밝히고 새 생명 주시네. 영원히 빛나는 나의 예수님 높이 영광과 찬양 받으실 그 이름 경배합니다. 슬픔을 거두고 내게 자유 주시네. 기쁨의 노래를 영원한 나의 빛 예수께. 이 시간 예배를 위해 기도하며 나가겠습니다. 하나님, 이 시간 우리 가운데 강권적으로 역사해 주셔서 연약한 우리의 마음, 부끄러운 우리의 마음이 오직 하나님을 향하여 바라볼 수 있게 해달라고, 성령 충만함으로 우리의 마음이 더 뜨겁게 하나님 앞에 나가는 이 시간이 되게 해달라고 기도하며 나가겠습니다. 또 우리 가운데 말씀을 전하신 목사님 가운데 성령의 능력으로 함께 해주시고 그 말씀이 선포되어질 때
우리 심령 또한 변화되게 해달라고 지금 간절히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기도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에게 귀하고 복된 성의를 허락하시고 하나님께 나와 예배드리게 하시고 사모하는 마음으로 주 앞에 무릎 꿇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이 시간 우리 가운데 풍성한 은혜를 베풀어 주시길 바랍니다. 예배하신 은혜를 부어주시길 바랍니다. 하나님 앞에 나가는 시간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길 바랍니다. 성령의 은혜가 우리 모든 지난 시간 될 수 있도록 하나님께 감사함이 감사하시는 될 수 있도록 아버지 예배 가운데 침하여 주시고 영광을 받아주시길 바랍니다. 하나님 이 시간 우리 가운데 말씀하여 주시고 새 은혜를 부어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은 우리 교회에서 매년 하고 있는 우리 다음 세대 자녀들을 섬기고 사랑하는 2026년 장학금 수여하는 날이 되겠습니다. 제가 이름을 불러드리면 앞으로 나오시기 바랍니다. 일단 소망 장학금, 고등부 유현식, 청년부 윤찬양, 믿음 장학금, 고등부 선우연, 이재희, 한우림, 충성 장학금, 고등부 강효안, 권효린, 김은수, 용나연, 임율, 정시찬, 정우찬, 최승환, 황윤종. 먼저 인사부터 할까요? 차렷 인사. 이제 저를 보고 서세요. 현식이 이쪽 올라오면 될 것 같아요. 장학증서 성명 유현식. 위 학생은 본교회에 출석하여 학업 성적이 우수하며 교회와 사회 봉사에 모범이 되어 희망교회 소망 장학생으로 선정되었기에 이 장학증서 및 장학금을 드립니다. 2026년 2월 22일 대한예수교 장로 희망교회 담임목사 김일. 찬양이는 오늘 일이 있어서 자리에 못했습니다. 워낙 열심히 잘하는 청년인데 고맙습니다. 선우연 장학증서 성명 선우연. 내용은 똑같고 믿음 장학생으로 선정되었기에 이 장학증서 및 장학금을 드립니다. 이재희, 한우림. 내용은 똑같고 믿음 장학생입니다. 축하드립니다. 강효환, 효환이 왔어요? 권효린. 네, 내용 같고 충성 장학생입니다. 축하드립니다. 김원수 충성 장학생입니다. 용나연 충성 장학생입니다. 임율 정시찬 그래요? 정우찬 네, 충성 장학생입니다. 축하드립니다. 최승환
동일하게 충성 장학생입니다. 황윤중 충성 장학생입니다. 축하드립니다.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교회가 다음 세대를 품고 사랑하는 마음으로 작은 것이지만 이들을 섬기며 함께 장학금을 전달할 수 있도록 은혜 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 교회 안에 청년부 또 중고등부가 더욱더 부흥케 하시고 또 이들을 섬길 수 있는 여러 가지 여건들도 교회 가운데 허락하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또한 이렇게 장학금을 받는 우리 귀한 학생들, 청년들 뿐만 아니고 함께하지 못하였지만 동일하게 함께 믿음으로 살아가는 우리 학생들과 청년들에게 은혜 주시고 저들이 하나님 나라에서 믿음으로 잘 자라나 하나님 영광에서 아름답게 쓰임받는 복된 자녀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돌아서서 인사하고 자리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다 같이 묵상 기도하심으로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겠습니다. 이르시기를 너희는 가만히 있어 내가 하나님됨을 알지어다. 내가 문 나라 중에서 높임을 받으리라. 내가 세계 중에서 높임을 받으리라 하시도다. 아멘. 우리의 찬양을 받기에 합당하신 전능하신 하나님께 이 시간 우리 함께 모여 찬양과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우리 예배 가운데 임하여 주시고 우리가 드리는 예배를 받아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다 같이 일어나셔서 찬양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이곳에 계시니 주 영광이 성전에 가득히 넘치네. 거룩한 주님 앞에 죄인된 우리를 경건한 마음으로 찬양합니다. 은혜의 예수님 이 우리 죄 인하여 속죄의 큰 사랑을 이루어 주셔서 율법에 멍행하여서 해방되으시니 복음의 자유 누림 감사합니다. 위로의 성령님 우리의 마음에 늘 함께 계시오니 큰 힘이 됩니다. 슬픔도 두려움도 넉넉히 이기니 이 세상 끝날까지 함께 하소서. 아멘. 교동문 24번 시편 46편입니다. 교동문 24번 시편 46편.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시요 힘이시니 환난 중에 만날 큰 도움이시라. 그러므로 땅이 변하든지 산이 흔들려 바다 가운데 빠지든지 바닷물이 솟아나고 뛰놀든지 그것이 넘침으로 산이 흔들릴지라도 우리는 두려워하지 아니하리로다. 한 시내가 있어 나뉘어 흘러 하나님의 성 곧 지존하신 이의 성소를 기쁘게 하도다.
하나님이 그 성중에 계심에 성이 흔들리지 아니할 것이라. 새벽에 하나님이 도우시리로다. 그가 땅끝까지 전쟁을 쉬게 하시며 활을 꺾고 창을 끊으며 수레를 불사르시는도다. 이르시기를 너희는 가만히 있어 내가 하나님됨을 알지어다. 내가 문나라 중에서 높임을 받으리라. 내가 세계 중에서 높임을 받으리라 하시도다. 만군의 여호와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니 야곱의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시로다. 아멘.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다 같이 앉으셔서 찬양하겠습니다. 나의 갈 길 다가도록 예수 인도하시니 내 주 안에 있는 긍휼 어찌 의심하리요. 믿음으로 사는 자는 하늘 위로 받겠네. 무슨 일을 만나든지 만사 형통하리라. 무슨 일을 만나든지 만사 형통하리라. 나의 갈 길 다가도록 예수 인도하시니 어려운 일 당한 때도 족하는 내 주시네. 나는 심히 고단하고 영혼 매우 가라나 나의 앞에 반석에서 샘물 나게 하시네. 나의 앞에 반석에서 샘물 나게 하시네. 나의 갈 길 다가도록 예수 인도하시니 그의 사랑 어찌 큰지 말로 할 수 없도다. 성령 감화 받은 영혼 하늘 날아갈 때에 영영 부를 나의 찬송 예수 인도하셨네. 영영 부를 나의 찬송 예수 인도하셨네. 아멘. 예배를 위해서 김장순 장로님께서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하나님 아버지, 지난 한 주간도 우리를 눈동자같이 지켜주시고 오늘 거룩한 주의 날을 기억하고 주 앞에 나와 예배드릴 수 있도록 믿음을 허락하신 은혜와 사랑에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예배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또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복된 은혜의 자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난 한 주간은 주님께서 허락하신 귀한 시간을 통해 가족의 소중함을 다시 한번 깨닫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우리 가족 모두에게
건강과 평안을 지켜주시고 각자의 삶의 자리에서 주님의 뜻을 이루는 귀한 도구로 사용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 주님보다 더 사랑한 것이 있었다면 용서하여 주시옵고 우리의 삶을 다시 점검하게 하시고 또 주님과 동행함으로 말미암아 흔들리는 환경 속에서도 믿음의 방향을 잃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대한민국을 사랑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이 나라가 하나님이 거룩한 나라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십자가를 통하여 이 민족이 하나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정치가 안정되고 또 주님이 주시는 능력으로 어려움들을 극복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 다음 세대 아이들을 지켜주시기를 기도드립니다. 우리 자녀들이 하나님을 아는 지식에서 자라가게 하시고 어린 시절부터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깊이 마음에 새기게 하시며 그 말씀을 삶의 기준으로 삼게 하셔서 이 땅의 교회를 다시 일으킬 거룩한 세대로 세워주시옵소서. 또 다음 세대를 가르치고 양육하는 우리 부모님과 우리 선생님들 또 사역자님들에게 지혜와 인내와 사랑으로 우리 아이들을 양육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피값으로 세워진 우리 희망교회가 이 시대의 소망이 되기를 기도드립니다. 우리 교회가 사랑의 온기가 식어가는 이 시대에 따뜻한 안식처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소외된 이웃들을 돌아보는 손길이 끊이지 않게 하시고 모든 재직과 봉사자들이 기쁨으로 사명을 감당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 외형보다는 말씀과 기도로 단단한 교회가 되게 하시고 모든 사역 위에 주님의 인도하심이 분명히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 성도들의 삶을 지켜주시옵소서. 각자의 형편과 상황은 다르지만 동일한 은혜로 붙들어 주시고 가정에는 평안을 주시고 일터에는 형통을 주시며 또 질병과 근심 가운데 있는 지체들에게는 우리 주님의 만지심으로 회복의 은혜를 경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생명의 말씀을 들고 단위에 서시는 목사님께 성령의 두루마기를 입혀 주시옵소서. 우리 선포되는 말씀이 좌우에 날선 어떤 검보다 예리하여 우리 영과 혼과 관절을 찔러 쪼개며 우리를 온전한 그리스도인으로 변화시키는 은혜의 말씀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예담 성가대에 준비한 찬양이 하나님께 올려질 때 우리가 한 마음으로 찬양을 드리는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고 보이지 않는 곳에서 예배를 돕는 모든 손길 위에 하나님의 은혜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언제나 사랑으로 지켜주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새로 나오신 분과 방문하여 예배드리는 모든 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신앙에 대해 궁금하신 분들은 교역자실에 문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2026년 2월 22일 희망교회 소식입니다. 성경 일독과 매주 선한 일하기 그리고 매일 감사하기를 실천하는 희망 캠페인 111에 함께 해주세요. 이단 신천지 접근에 조심하기 바라고 접촉 시에는 바로 교회로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예배 및 신방 안내입니다. 신년 축복 신방이 2월부터 수요일에서 토요일까지 진행됩니다. 자세한 신방 일정은 주보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새학년 준비를 위한 특별 새벽 기도회가 23일 월요일부터 27일 금요일까지 말씀으로 시작하라는 주제로 진행됩니다. 주보를 참고하시어 담당 부서에서는 기도와 특송을 준비해 주시기 바라며 예배 후에는 부서별 안수 기도가 있습니다. 교육 안내입니다. 대신 바이블 칼리지 교육이 화요일 저녁 6시 40분에 목양실에서
권별 성경 연구반 교육이 화요일에 있으며 출애굽기 반은 저녁 6시 30분, 여호수아 반은 낮 1시 30분입니다. 유년부와 초등부 겨울 성경학교가 21일 토요일부터 22일 주일까지입니다. 오늘 3부 예배에 장학금 전달식이 있습니다. 행정 안내입니다. 전교인 신의 악단 영화 관람이 3월 8일 주일 오후 4시 30분에 홍천 시네마에서 있으며 이 날짜의 접수는 마감되었고 추가 상영이 3월 15일 주일 오후 4시 30분에 홍천 시네마에서 있으며 선착순으로 접수를 마감합니다. 수요 전도가 매주 수요일 낮 12시에 동절기는 관공서 위주로 진행됩니다. 식당 봉사 안내입니다. 22일은 오남 전도회와 13여 전도회에서 봉사해 주시며 3월 1일과 8일은 육남 전도회와 5여 전도회에서 봉사해 주시겠습니다. 교우 소식입니다. 18일 수요일에 지원남 권사의 남편이신 박승학 성도께서 별세하셨습니다. 위로 감사를 지원남 권사께서 하셨습니다. 이선의 집사께서 연봉 아이파크 상가 2층의 바른교육연구소 유초등놀이 수학교습소를 개업하셨습니다. 23일 월요일에 임대유 집사 고복순 권사의 아들 임수현 청년이 입대를 합니다. 자세한 사항은 주보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하나님 말씀 보시겠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구약성경 창세기 22장 1절에서 4절 말씀이 되겠습니다. 창세기 22장 1절에서 4절 말씀을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그 일 후에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시험하시려고 그를 부르시되 아브라함아 하시니 그가 이르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 아들 내 사랑하는 독자 이삭을 데리고 모리아 땅으로 가서 내가 내게 일러준 한 산 거기서 그를 번제로 드리라. 아브라함이 아침에 일찍이 일어나 나귀의 안장을 지우고 두 종과 그의 아들 이삭을 데리고 번제에 쓸 나무를 쪼개어 가지고 떠나 하나님이 자기에게 일러 주신 곳으로 가더니 제3일에 아브라함이 눈을 들어 그곳을 멀리 바라본지라. 아멘. 이제 예담 성가대 찬양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거룩하신 성삼위 하나님, 오늘도 우리를 말씀과 은혜로 채워주시기 위하여 이처럼 복된 예배의 자리에 불러주시니 감사합니다. 이 예배 가운데 우리의 마음을 다하여 믿음으로 예물을 구별하여 올려드리오니 하나님이여 받으시옵소서. 소득의 11조를 드리고 감사하며 감사의 예물을, 선교 현장에 함께하는 선교의 예물을, 주일 헌금과 또한 사랑의 마음을 나누는 사랑의 헌금과 각종 예물을 드리오니 받아주시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이 예물이 쓰여질 때 주님의 그 크신 사랑이 증거되게 하시고 복음의 능력이 나타날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를 원합니다. 예물 드린 손길에 복을 주시고 드리지 못한 분들의 마음을 주께서 위로하시고 평강으로 이끌어 주시옵소서. 이 복된 성일에 주신 은혜를 감사하며 섬기는 모든 손길들을 주님께서 일일이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찬양단과 성가대 찬양을 받아주시고 주처와 차량 운행으로 수고하는 손길들과 예배를 안내하는 손길, 그리고 예배 환경을 위해서 애쓰고 수고하는 방송실과 교회 재정을 아름답게 사용하기 위해 수고하는 재정부, 또한 기쁜 마음으로 성도들의 식사를 준비하는 주방에 수고하는 모든 손길들 위해 하나님의 은혜가 넘치게 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특별히 이 시간 다음 세대에 사랑하는 자녀들을 끌어안고 기도하며 섬기는 교사들에게도 위로와 기쁨과 보람이 넘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환절기를 보내는 우리 교회 어르신들과 사랑하는 부모님들을 강건케 붙잡아 주시고 믿음을 붙잡아 주시고 옆에서 함께 수고하고 헌병하는 자녀들에게 지치지 않는 새 힘을 허락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또한 하나님 아버지, 우리 다음 세대 자녀들이 주의 말씀을 가장 귀한 가치로 여기며 세상을 변화시키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가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나라와 열방을 위해서 아름답게 사용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아버지, 우리에게 이제 귀한 말씀을 읽게 하시고 보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이 말씀 앞에 은혜를 구하옵나니 하늘의 문을 여시고 성령의 은혜를 부어주셔서 말씀이 우리 가운데 부어지는 귀한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미약하고 미천하고 부족한 종을 주께서 은혜로 함께 하셔서 오직 주의 말씀만 바르게 전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복된 주일입니다. 하나님의 크신 은혜가 이 주일 예배에 자리 나온 우리 모두 가운데 풍성하게 넘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광고가 나왔지만 먼저 드릴 광고는 영화 관람이 있죠. 신해악단 영화인데 먼저 약속했던 3월 8일은 이미 인원이 다 마감되었고 지금 이제 추가 인원이 한 30여 명이 조금 넘는 것 같습니다. 교회에서 가장 큰 관을 한 번 더 대관을 한 상태이고 교회에서 일단 이제 추가 신청하는 인원을 보고 자리가 혹시 여유가 있으면 다시 광고를 하면 주변의 지인들 또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 초청해서 함께 영화를 관람해도 좋을 것 같습니다. 두 번째 광고는 내일부터 우리 다음 세대 자녀들을 위한 특별 새벽 기도회가 한 주간 있게 됩니다. 우리가 늘 다음 세대라는 구호를 입에 외치면서 하는데 한 주간 우리 자녀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는 마음으로 또 축복하는 마음으로 기도의 자리에 동참해 주시기 바라고 우리 자녀들도 함께 나오고 또 교사들도 함께 나와서 우리 자녀들이 믿음 안에 굳세게 살아갈 수 있도록 격려하는 시간 만들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오늘은 믿음에 대해서 함께 생각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성경에서 믿음에 대해서 말하는 내용들이 너무 많고 다양하기 때문에 오늘 한 시간으로 이렇게 짧게 말하는 것은 힘들지만 특별히 오늘 아브라함의 사건을 통해서 우리가 믿음으로 하나님을 믿는다라고 말할 때 과연 그 믿음의 근간이 무엇인지를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믿으십니까? 목소리가 좀 적으세요. 다시 묻겠습니다. 하나님 믿으십니까? 여러분, 그렇다면 그 여러분이 믿는다라고 고백하는 그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하나님 그분 그대로 온전하게 믿고 계시죠? 아니면 혹시 우리 하나님을 믿는다라고 말하지만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어떤 것들 때문에 하나님을 믿는 것은 아닌지 함께 우리가 오늘 읽었던 말씀 또 이후에 계속해서 말씀을 더 살펴보겠지만
히브리서 말씀까지 함께 살피면서 우리가 과연 하나님을 믿는다라고 말할 때 하나님을 믿는 믿음의 근간, 믿음의 내용은 무엇이고 또 순종하는 삶이 이 믿음과 어떻게 연결되는가라고 하는 것들을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믿는다라고 고백하지만 실상 우리 마음 깊은 곳에는 어쩌면 하나님을 믿는다라고 말하지만 그 안에 더 중요한 어떤 것들이 자리하고 있을 때가 많습니다. 건강도 될 수 있고 자녀도 될 수 있고 내가 믿는 어떤 가치와 신념이 될 수도 있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읽은 이 히브리서 창세기 22장 말씀은 우리가 생각하는 그 믿음의 근원을 건드리는 그런 말씀이 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명령하시죠. 그리고 물으십니다. 너는 나를 믿느냐? 아니면 내가 너에게 준 이삭을 근간으로 해서 나를 믿느냐? 오늘 이 물음은 아브라함만을 위한 그런 질문은 아닙니다. 오늘 우리에게도 하나님은 동일하게 물으십니다. 이제 우리가 함께 살피려는 모리아를 향한 아브라함의 모습, 모리아 산에서 있었던 이 몇 가지 일련의 상황들을 통해서 함께 우리가 과연 내 삶의 중심, 내 심장의, 내 마음의 중심에 무엇이 있는지, 그리고 하나님은 우리를 그런 어떤 시험의 자리에 이끄실 때 미리 준비하신다라고 하는 하나님의 준비하심을 함께 만나는 시간을 갖게 될 것입니다. 이제 함께 모리아 산으로 올라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어느 날 나타나셔서 말씀하십니다. 불가능한 상태에 있었던 그런 상태에서 얻었던 약속의 아들 이삭을 나에게 달라라고 요청하시죠. 읽었던 본문 2절 말씀을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 아들 내 사랑하는 독자 이삭을 데리고 모리아 땅으로 가서 내가 네게 일러준 한 산 거기서 그를 번제로 드리라. 아멘.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하시는 말씀입니다. 근데 이삭을 표현할 때 뭐라고 표현하고 있냐면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 아들 내 사랑하는 독자 이삭. 내 아들 내 사랑하는 독자 이삭. 예를 들면 이렇게 말할 수 있죠. 아브라함아 너 이삭을 나에게 주라. 이렇게 말씀할 수도 있는데 굉장히 길게 설명합니다. 내 아들 네가 사랑하는 독자 이삭. 이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이 이삭을 부르는 이 호칭 아래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의 지금 마음 상태를 너무나도 정확하게 꿰뚫어 보고 있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이 이삭이란 아브라함에게 있어서 그냥 아들이 아닙니다. 약속의 아들이고 주변 사람들의 비웃음을 잠재워 주었던 아들입니다.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약속해 주셨죠. 내 후손이 하늘의 별 바다의 모래와 같을 것이다. 네가 이 땅을 얻게 될 것이다. 그리고 너는 복의 근원이 될 것이다. 그런데 그 나이 99살이 되도록 후손이 있지 않으니 이 모든 약속이 사람들에게 비웃음과 조롱거리가 되었을 텐데 100살에 그 아들을 얻게 되었으니 그 모든 사람들의 비웃음을 잠잠하게 만드는 너무나도 자랑스러운 아들. 하나님의 약속과 하나님의 약속이 이루어지는 통로로 세워진 그 아들. 아브라함의 인생의 미래이고 결론인 그 아들을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너 그 아들 나에게 바쳐. 우리는 이런 질문을 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 왜 이삭입니까? 왜 하나님 가장 사랑하는 어떤 삶의 영역을 건드리시는 것입니까? 우리가 이런 질문하며 살아갈 수 있습니다. 그런데 어쩌면 잔인해 보이기도 한 아브라함아 너 이삭 100세에 낳은 아들 이삭을 나에게 달라라고 요청하는 이 요청은 잔인하게 아브라함에게서 이삭을 뺏으려는 것이 아니라 아브라함아 너 지금 네 마음속에 가장 깊은 곳에 누가 자리하고 있는지 한번 돌아보아야 한다. 이삭이 자리하고 있느냐 아니면 내가 자리하고 있느냐라는 물음이 이삭을 달라는 이 하나님의 명령 아래 담겨져 있습니다. 아브라함의 마음에 자리하고 있었던 그 이삭이 자리하고 있는 그 자리는 원래 하나님이 자리해야 할 자리입니다. 그 자리는 그 어떤 것도 그 무엇도 빼앗을 수 없는 자리, 빼앗겨서도 안 되는 자리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아브라함에게 있어서 이 아들이
어떤 아들인지를 알고 있죠. 그러니 그 마음에 이삭이 자리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도 그렇죠. 제가 하나님 참 사랑하고 하나님을 믿는데 이건 안 됩니다. 이 영역은 안 됩니다. 그것이 어떤 사람에게는 유형적인 것이 될 수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눈에 보이는 어떤 것들이 될 수 있죠. 자녀가 될 수도 있고 학업이 될 수도 있고 재물이 될 수도 있고 권력이 될 수도 있습니다. 어떤 사람에게는 모형적인 것이 될 수 있습니다. 눈에 보이지 않지만 어떤 것, 이삭과 같은 어떤 것. 제가 말씀을 준비하면서 너무 익숙한 말씀이었고 또 읽으면서 나에게 이삭은 뭘까 너무 많이 고민했던 시간들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생각해 볼 때 여러분은 저를 어떻게 생각하실지 모르겠지만 저는 그런 눈에 보이는 어떤 이삭이 저는 없다고 스스로 생각했습니다. 물론 완벽하진 않지만 그 재물에 대해서도 비교적 좀 이렇게 마음을 멀리하려 하는 노력이 있고 그렇게 살아가기도 하고 제가 무슨 권력을 가질 마음도 없고 건강이 혹시 저에게서 사라진다고 해도 특별하게 제가 무너질 것 같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그래 나는 괜찮아 라고 생각하는데 제 마음 한편 아주 깊은 곳에서 저는 저의 이삭을 발견했습니다. 무엇이냐면 자존심이었습니다. 평상시에 아무렇지 않은데 어떤 순간 저의 자존심을 꺾는 어떤 일들, 사건, 말들, 명예와 관련될 수 있겠죠. 근데 그것이 저에게서 건드려지면 저는 참아내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그 자존심의 자리를 감추었고 숨기려 했고 어찌하든지 드러내지 않으려고 했습니다. 그러나 어느 순간 이런저런 일들 때문에 그 자존심이 무너지는 내 의지와 상관없이 제 자존심에 상처가 생기는 일이 벌어지게 되면 마치 물속에 앙금이 가라져 있다가 돌멩이 던져지면 그것이 확 일어나서 그 온 물이 더러워지는 것처럼 그 자존심이 저를 무너지게 만들고 하나님의 사랑을 의심하게 만들고 믿음도 흔들리게 되는 그런 것이 저는 자존심인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여러분의 이삭은 무엇입니까? 성경은 우리에게 하나님은 질투하는 하나님이다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은 질투하셔서 우리를 너무너무 사랑하시기 때문에 질투하시는데 그래서 우리 마음 깊은 곳에 하나님이 자리해야 하는데 하나님이 자리해야 될 그 자리에 다른 어떤 것이 들어오면 우리로 하여금 그것을 흔들어서 돌아보고 묻는 것입니다. 김 목사, 너 지금 정말 나를 사랑해? 너 진짜 나밖에 없어? 너는 나를 진짜로 믿느냐라고 물으시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요구하신 이유는 이삭이 나빠서가 아니라 아브라함에게 있어서 이삭이 너무 소중했기 때문에 그래서 아브라함의 마음속에 하나님이 계셔야 되고 중심이 계셔야 되는데 이삭이 점점 자리를 밀고 들어왔기 때문에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이 모리아산의 시험의 자리로 이끄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시험의 자리에서 잊지 말아야 할 것이 있는데 그것은 이 시험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무너뜨리고 우리를 절망과 좌절의 자리로 이끌기 위해서 우리에게 시험을 던지시는 것이 아니라 이 시험을 통해서 우리를 직면하게 하십니다. 무슨 직면이요? 우리의 마음속에 과연 무엇이 자리하고 있는지 혹시 그것이 우리의 우상은 아닌지 그래서 우리를 이 시험을 통해서 정결하게 하시고 드러나게 하시고 다시 하나님 앞에 순종한 삶을 살아가도록 만들어 가십니다. 과거 이스라엘 백성들 광야 40년의 삶을 살아갔던 이스라엘 백성들의 광야 40년의 역사도 마찬가지 아니었습니까? 신명기 8장 2절에 보면 하나님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우리 신명기 8장 2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 40년 동안에 내게 광야길을 걷게 하신 것을 기억하라. 이는 너를 낮추시며 너를 시험하사 내 마음이 어떠한지 그 명령을 지키는지 지키지 않는지 알려 하심이라. 아멘. 광야를 걷게 하시면서 너를 시험하사 네 마음이 어떠한지 알기 위해서 시험에서 다시 그의 마음을 하나님께로 더 가까이 만들도록 하시기 위해서 그래서 여러분 우리 안에 이삭을 건드리는 그런 시험이 몰려오면 그때 우리는 다시 물어야 합니다. 나는 과연 이삭을 붙들고 있었는가 아니면 하나님을 붙들고 있었는가? 우리는 하나님을 믿는다라고 말하면서 하나님 이것만 안 돼요. 그 이삭만은 안 돼요. 그것만은 안 돼요. 라고 우리 스스로 어떤 울타리를 쳐놓고 살아갑니다.
흔들리면 그때 알게 되죠. 아, 내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신뢰하고 믿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신 이것을 사랑하고 신뢰하며 살아갔구나. 하나님 그래서 흔드시는 것입니다. 흔들어서 김 목사, 네가 진짜 붙들고 살아가는 것 한번 다시 점검해야 돼. 하나님이 아니라면 다시 버리고 하나님을 붙들게 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시험은 우리의 위선을 벗기는 동시에 하나님의 은혜를 맛보는 시간이 되는 것입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 하나님께서 정말로 이삭을 원하셨을까요? 아니지 않습니까?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이삭을 원하는 것이 아니라 아브라함의 마음, 아브라함의 중심을 원하고 계셨던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종종 이 하나님의 마음을 잊어버린 채 우리 마음대로, 우리 뜻대로, 우리 계획대로, 우리 생각대로 하나님을 믿고 살아갑니다. 여러분, 그 하나님의 시험 앞에서 우리가 보여야 될 것은 무엇인가? 그것은 바로 순종하며 하나님이 부르신 그 부름의 길을 따라 걸어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이 그 시험 중에 이제 하나님께 나아갑니다. 3절 말씀을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아브라함이 아침에 일찍 일어나 나귀 한 장을 지우고 두 종과 그의 아들 이삭을 데리고 번제에 쓸 나무를 쪼개어 가지고 떠나 하나님이 자기에게 일러 주신 곳으로 가더니. 아멘. 아침에 일찍이 일어나,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고 아침에 일찍이 일어나, 타협하지 않고 망설이지 않는 이 모습 참 아름답습니다. 그런데 너무 무섭습니다. 나는 과연 그럴 수 있을까? 어떤 내가 정말 소중하다고 여겼던 그 일들 앞에 하나님이 너 한번 이것 해볼지 않을래? 라고 말씀할 때 나는 망설임 없이 타협하지 않고 하나님 몇 일의 말미만 주십시오 라고 타협하지 않고 일찍 일어난 이 모습대로 살아갈 수 있을까? 자신이 없습니다. 그런데 아브라함은 그렇게 살아가죠. 왜요? 하나님께서 말씀하셨기 때문입니다. 사흘길을 걸어갑니다. 이 사흘길이 어떠했을까요? 아빠의 마음으로 아들을 데리고 가는 그 아버지의 마음, 씨름하고 또 무너지고 또 다시 일어서고 눈물로 그 길을 걸어가면서 그래도 가는 것이죠. 왜요? 하나님을 믿었기 때문입니다. 아브라함이 믿었던 그 하나님의 어떤 문제를 우리는 조금 이따 한 번 더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하나님은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물으십니다. 김 목사, 너의 이삭은 무엇이냐?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그렇게 요구하셨던 것처럼 하나님이 정말 이삭을 원하는 것이 아니었다면 그 원하심을 통해서 아브라함의 믿음과 삶을 다시 점검하게 하셨다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시험하는 이 모리아 산은 아브라함을 무너뜨리는 잔인한 산이 아니라 오히려 아브라함이 하나님과의 관계를 새롭게 맺게 하시는 은혜의 동산이 되는 것입니다. 똑같은 일이지만 그가 어떤 모습으로 섰냐에 따라서 그것은 바로 은혜의 자리로 바뀔 수 있다는 것입니다. 사흘길이 걸려 드디어 모리아산에 도착했습니다. 제단도 있고 장작도 있고 불도 있고 제물을 잡을 칼도 있고, 그런데 무엇이 없습니까? 어린 양이 없습니다. 아들 이삭이 묻습니다. 아버지, 제물로 드릴 어린 양이 어디 있습니까? 이 질문을 제가 읽으면서 제 마음속에 너무 두려웠습니다. 제사 드릴 모든 준비가 완벽하게 갖추어졌는데 빠진 게 있죠. 뭐가 빠졌다고요? 제물이 없어요. 제물이 없는 제사는 모든 준비가 완벽하게 갖추었어도 아무런 소용이 없습니다. 제가 목사니까 목사로 살아가면서 이런 예배 시간이 되면 저는 자꾸 일하는 사람이 됩니다. 일하는 사람. 예배를 준비해야 되고 설교를 해야 되고, 그러니까 준비가 다 되죠. 장작 준비한 것처럼, 제단 준비한 것처럼, 칼을 준비한 것처럼 다 준비는 되는데 저에게 묻는 것입니다. 나는 과연 이 자리에서 말씀을 전하면서 동시에 하나님 앞에 예배자로 서고 있는가? 이 자리에서 내가 하나님 그분 예수 그리스도를 온전히 붙들고 예배드리고 있는가? 우리가 하나님 앞에 헌신하고 충성하고 열정을 다하고 예배를 준비하는 모든 일들을 다 준비하는, 제사 드릴 모든 준비를 다 했다 할지라도 어린 양이 없는 제사라면 아무런 의미가 없는 것처럼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와서 주일이고 어떤 날들이고 주를 위해서 모든 준비를 다 했다 할지라도 혹시 내가
그 모든 일들 가운데 하나님을 붙들지 않고 있다면, 예수 그리스도를 붙들고 있지 않다면 나는 과연 어떤 존재인가? 여러분, 우리가 주를 위해서 헌신하고 충성하는 모든 삶도 중요하지만 그 모든 삶의 중심에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이 계셔야 합니다. 그래야 그것이 하나님 앞에 받으신 바 되는 연락되는 헌신과 충성이 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이제 이 이삭의 질문 앞에 아브라함이 이렇게 대답합니다. 내 아들아, 번제할 어린 양은 하나님이 친히 자기를 위해서 준비한단다. 지금 아브라함에게는 아무것도 보이지 않습니다. 이 고백하기 직전까지 무슨 양이 보이거나 뭐가 그런 낌새도 보이지 않습니다. 환경은 여전히 그대로입니다. 칼이 들려 있고 아들이 묶여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브라함은 고백하는 것이죠. 하나님이 준비하신다. 여러분, 믿음이란 내가 그 온전한 신실한 믿음으로 살아가기 때문에 믿는다라고 고백하는 순간 모든 일들이 완벽하게 준비되어서 순양이 보이는 게 아닙니다. 여전히 현실은 고백했을지라도, 믿음으로 고백했을지라도 현실은 순양이 보이지 않고 암담하고 답답하고 아들을 죽여야 될 것 같은 그런 막막한 상황이 우리 가운데 몰려오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믿음으로 산다라고 하는 것은 그 암담해 보이는 현실 위에 하나님의 약속을,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한 걸음 더 나가는 것, 그것이 믿음으로 살아가는 성도의 삶이 되는 것입니다. 현실은 언제나 우리에게 끝장을 보여주죠. 이제 더 이상 길이 없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믿음으로 산다는 것은 하나님은 여전히 살아계시고 하나님은 여전히 신실하시고 하나님은 말씀하신 것을 반드시 이루신다. 그 약속 붙들고 한 걸음 내딛고 살아가는 것이 믿음의 삶이 되는 것입니다. 보이지 않아도, 붙잡히지 않아도 하나님은 준비하신다. 아브라함은 상황을 믿지 않았습니다. 대신 하나님을 믿었습니다. 하나님이 준비하신다. 여러분, 우리 인생 가운데도 그런 일들이 있죠. 하나님께서 준비해야 될 일들, 그것은 우리 힘으로 어찌할 수 없는 일들입니다. 그런데 그때 우리가 고백해야 될 것은 무엇이냐? 현실과 상황을 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준비하신다는 믿음의 고백입니다. 그리고 그 믿음의 고백이 우리 가운데 어떤 기적을 나타내어서 당장의 어떤 결과가 보이지 않을지라도 우리가 고백하는 그 순간 우리는 알게 됩니다. 아, 내 마음이, 내 속이, 내 중심이 하나님께로 향하고 있구나. 여러분, 성도에게 이것이면 충분하지 않습니까? 문제가 해결되지 않아도 내 안에, 내 중심에 하나님 그분이 자리하고 계시다면 그것으로 충분한 것이죠. 여호와의 일에 그것은 바로 이처럼 모리아산의 시험을 넘는 아름다운 고백이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제 그 아브라함의 믿음 위에 대신 대속의 제물을 준비하십니다. 대화가 있었지만 계속은 계속되고 제사 준비는 계속되고 이삭이 묶이죠. 우리가 읽은 말씀 뒤에 보면 이삭이 묶이는 장면이 굉장히 담담하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실상 그러지 않죠. 아브라함의 손에 칼이 들려 있습니다. 여러분, 이 칼은 약속을 끊는 칼이에요. 그냥 칼이 아닙니다. 그 칼이 들려지는 순간 아브라함은 또다시 사람들의 비웃음과 조롱을 들어야 될 그런 상황에 놓이게 되는 것이죠. 약속의 자손, 언약의 자손, 땅에 대한 약속과 후손에 대한 약속과 축복의 통로로 사용하시겠다는 그 약속이 이삭을 통해서 주어지는데, 그 이삭을 죽이면 모든 약속이 끝나지 않습니까? 그러니 이 칼은 미래를 자르는 칼, 약속을 자르는 칼, 아브라함의 심장을 찌르는 칼이죠. 그 칼을 들었을 때 하나님이 개입하십니다. 12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22장 12절 같이 읽겠습니다. 사자가 이르시되 그 아이에게 내 손을 대지 말라. 그에게 아무 일도 하지 말라. 내가 내 아들 내 독자까지도 내게 아끼지 아니하였으니 내가 이제야 내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줄을 아노라. 아멘. 그 아이에게 네 손을 대지 말라. 이 한마디 하나님의 멈추심의 명령이 죽음을 멈추게 하고 칼을 멈추게 하고, 그리고 동시에 그때 수풀에 걸려있는 순양이 보입니다. 잘 아시는 것처럼 순양이 제물이 되어 이삭이 살아나게 됩니다. 묶여지고 결박당하고 죽음의 칼 앞까지 이삭이 갔는데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제물이 대신 바쳐지고 이삭이 풀려나 살아나게 됩니다. 여러분, 이것이 복음의 원형이죠.
이삭이 묶였지만 하나님께서 준비하신 어린 양이 대신 죽어 이삭이 풀려난 것처럼 죄에 묶여있던 우리가 하나님께서 예배하시고 우리 위에 내어주신 어린 양 대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죄에서 노임받고 해방되고 구원받아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삭이 살아나고 다른 존재가 죽고, 이사야 선지자는 이 땅에 우리를 위해서 오신 어린 양 대신 예수 그리스도의 사역을 이렇게 예표하였습니다. 그가 찔림은 우리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는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받았도다. 사랑하는 여러분, 모리아산에서는 이삭 대신 순양이 죽었다면 그로부터 2000년 뒤에 우리 인생의 모든 죄의 짐을 대신 짊어지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갈보리산 골고다 언덕에서 십자가에 우리의 대신 제물이 되어 주셨습니다. 죽임 대신 어린 양 때문에, 우리의 죄 대신 죽임당하신 어린 양 때문에 우리가 살아나게 되었고 구원의 은혜를 입게 된 것입니다. 이것이 구원입니다. 그리고 이 놀라운 사건을 경험한 아브라함이 고백하죠. 여호와 이레. 이 이레라는 말은 보다라고 말하는 히브리어 라에서 파생되었는데 하나님께서 미리 예비하시고 준비하셨다라고 하는 그런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보십시오. 아브라함이 칼을 들고 마지막 아들을 찌르려는 그 순간까지 아브라함 입장에서 보면 아무것도 보이지 않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 마지막 순간에도 준비하고 예비하고 계셨습니다. 이것이 우리에게 믿음을 요청하는 자리입니다. 우리는 보지 못할 때가 많고 손에 붙잡히지 않을 때가 많고 이해하지 못할 때도 많습니다. 그러나 기억하십시오. 우리가 보지 못했을 뿐이고 우리가 붙잡지 못했고 우리가 이해하지 않은 것이지 하나님은 준비하셨고 예비하셨고 일하고 계시다는 사실입니다. 누구를 위해서요? 택한 바 된 바로 여러분을 위해서 말입니다. 어린 양 대신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셔서 우리의 대신 제물 되어 주셨고 그 어린 양 대신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셔서 사역하실 때 세례 요한이 요단강에서 외칩니다. 요한복음 1장 29절 말씀을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이튿날 요한이 예수께서 자기에게 나아오심을 보고 이르되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아멘. 어린 양이 어디 있습니까? 제물이 어디 있습니까? 라고 물었던 그 물음이 여기 이 요단강에서 선포되고 있습니다. 그분은 우리를 위해서 이 땅에 오셨고 우리를 위해서 사셨고 우리의 죄를 대신 짊어지시고 십자가 위에서 죽으셨고 그리고 부활하셔서 마침내 우리의 구원을 완성하셨습니다. 바울은 이것을 알고 있어서 하나님을 향하여 말씀할 때 아들까지 내어주신 하나님의 사랑을 선포하고 있습니다.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하여 내어주신 하나님의 사랑, 그 사랑이 오늘 우리에게 증거되고 선포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아브라함에게 있어서 이 모리아산은 시험의 산이었지만 동시에 복음의 산이었습니다. 영원부터 준비된 하나님의 사랑이 아브라함에게 드디어 나타난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시간이 오늘 좀 많이 갔는데 마지막 히브리서 말씀을 해야 합니다. 이 아브라함이 마지막 모리아산으로 갔던 그 현장을 훗날 히브리서 기자는 이렇게 해석합니다. 너무 놀라운 해석이 히브리서 11장에 기록되어 있는데 히브리서 11장 19절 말씀을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가 하나님이 능히 이삭을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리실 줄로 생각한지라 비유컨대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도로 받은 것이니라. 아멘. 자, 여기에 나오는 그가는 누구? 그가의 그는 누구일까요? 아브라함이죠. 그가 하나님이 능히 이삭을 죽은 자 가운데서, 여기가 중요해요, 다시 살리실 줄로 생각한지라. 그리고 비유컨대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도로 받았다. 생각했다는 말은 이미 알고 있었다, 그런 의미죠. 내가 아들을 데리고 가지만 막연히 뭐 괜찮아지겠지,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아브라함은 그 모리아산 그 길을 올라가면서 생각했다. 무엇을? 하나님은 죽은 자도 살리시는 분이시다. 알고 있었죠.
예수님의 부활을 맛보지 못했지만 알고 있었어요. 어떻게 해요? 내가 마치 죽은 자 같았죠. 아브라함이 죽은 자 같았죠. 사라도 죽은 자 같았죠. 더 이상 생명을 잉태할 수 없었던 그들에게 하나님이 역사하시고 하나님이 말씀하시니까 죽은 자 같은 그들을 통해서 누가 태어난 거예요? 이삭이 태어났어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고백하는 것이죠. 아, 하나님은 죽은 자 같은 나를 통해서 이삭을 주셨는데 내가 이 아들을 데리고 모리아산에 올라가서 이 아들을 설령 죽일지라도 하나님은 살릴 수 있다 없다? 살릴 수 있다. 죽은 자를 살리시는 그분이 우리 아들을 살리실 것이다. 이 부활의 신앙이죠. 하나님은 이렇게 일하시는 분이십니다. 다 끝난 것 같고 무너진 것 같고 도저히 내 힘으로 할 수 없고 이것은 안 될 일이야 라고 생각하는 바로 그 지점에서 하나님은 일하시는 것입니다. 그것을 믿는 그것이, 그 믿음으로 사는 것이 부활의 신앙인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때로는 칼을 들어서 다 끝장내야 될 것 같은 그런 상황에 몰릴 때 있습니다. 내 힘으로 어찌할 수 없고 이것은 이제 끝이야. 앞뒤가 막혀있고 사방이 막혀있고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어 라는 그런 순간이 몰려올 때가 있습니다. 아브라함이 그 아들을 죽이려고 할 때 이것은 내 인생의 끝이구나 라고 생각했지만 하나님은 그 끝장난 것 같은 그 순간 아브라함의 마음에 믿음의 길을 열으시고 하나님은 살리시는 분, 다시 일으키시는 분, 이 믿음을 가지고 그 길을 걸어갔던 것처럼 여러분, 우리 삶에 이런 일들이 있을 때, 끝난 것 같은 그런 일들이 몰려올 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새로운 생명의 역사를 불어넣으신 것처럼 여러분에게도 하나님은 새로운 은혜를, 새 생명의 역사를 불어넣어 주실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여기서도 다시 시작하셨다면 내 인생의 끝자락 같은 곳에서도 하나님은 다시 시작하시는 분이시다. 결국 믿음은 무엇을 바라보느냐의 싸움입니다. 상황과 환경과 내 경험을 바라볼 것인가, 아니면 하나님을 바라볼 것인가. 감정 따라 살지 마시고 환경 따라 살지 마시고 미리 영원 전부터 계획하시고 예비하신 그 하나님을 믿음으로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을 믿어야 합니다. 어떻게 해요? 전적으로 믿어야 합니다. 전적으로. 전에 어떤 수년 전 TV 프로그램에서 스카이캐슬에서 그 가정교사가 머리를 쪽 쪼매고 나와서 그 엄마들에게 뭐라고 말했죠? 전적으로 믿으셔야 합니다. 저는 그렇게 따라는 못하겠는데 세상 공부하는 것도 그러는데 우리 하나님을 어떻게 믿어야 하겠습니까? 전적으로 믿으셔야 합니다. 여호와의 일의 하나님, 준비하시는 하나님, 주님, 저는 준비하시는 주님을 믿습니다. 이 믿음으로 우리 삶이 어떠하든지 그 믿음 때문에 부활의 신앙을 가지고 끝난 것 같은 자리에서도 끝내시는 하나님이 아니라 다시 일으키시는 하나님을 바라보고 우리의 주연 이 믿음의 길을 당당하게 걸어가는 그 믿음이 저와 여러분에게 넘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모리아산에서 아브라함을 부르셨던 그 음성을 우리 마음에도 들려주셔서 감사합니다. 끝난 것 같은 그 자리에서 하나님 말씀하여 주시고 일하여 주시고 보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혹시 우리가 하나님이 주신 것들을 하나님보다 더 붙들고 살았다면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의 중심에 오직 하나님만 붙들고 살아가는 믿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여호와의 일에 하나님을 고백하며 살아갑니다. 아들 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내어주신 하나님의 사랑을 신뢰하며 믿으며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다 같이 일어나셔서 함께 찬양 드리겠습니다. 하나님은 너를 지키시는 자, 너의 우편에 그늘 되시니 낮의 해와 밤의 달도 너를 잊지 못하리. 하나님은 너를 지키시는 자, 하나님은 너를 지키시는 자, 너의 환난을
명쾌하시니 그가 너를 지키시리라. 아멘. 너의 출입을 지키시리라. 눈을 들어 산을 보아라. 너의 도움 어디서 오나. 천지 지으신 너를 만드신 여호와께로다. 눈을 들어 산을 보아라. 너의 도움 어디서 오나. 천지 지으신 너를 만드신 여호와께로다. 아멘. 오늘 새로 나오신 분 계시는데 이제 좀 인사하겠습니다. 김현주님, 불편하지 않으면 이렇게 손을 잠깐 이렇게 들어서 표시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어디 계세요? 아, 여기 앞에 계시네요. 감사합니다. 앞쪽에 계신데 박수로 환영하겠습니다. 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귀하고 복된 날 우리 김현주님 우리 교회에 보내어 주셔서 감사합니다. 저의 발걸음 복된 발걸음, 은혜의 발걸음 되게 하시고 이렇게 이름 적어서 올렸사오니 하나님께서 기억하시고 저희 가정과 삶에 풍성한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또한 교회를 드나들며 믿음에 성장하여 하나님의 나라와 영광을 위해서 아름답게 쓰임받게 하시고 가장 거듭 필요한 것들이 날마다 은혜로 공급되어지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위로하심과 교통하심과 복주심이 여호와의 일에 하나님을 믿음으로 고백하며 어떤 상황에서도 믿음으로 살기를 소망하는 사랑하는 주의 백성들 머리 위에, 가정 위에, 일터 위에, 한림하는 이 나라의 민족과 북녘 땅 위에, 전 세계 흩어져서 복음을 증거하시는 선교사님들과 한민족들, 그리고 군에 있는 귀한 청년들과 병상에서 주의 은혜를 간절히 간구하는 사랑하는 주의 백성들 머리 위에 영원토록 함께하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